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2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어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이미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사실이고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어진 그런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재림이 연기되어지는 것에 대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반박하고 특히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그런 시점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것이다.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 확실성을 주장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변화산 혹은 변모산에서 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체험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이어지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 17, 18절을 통해서는 변모산에서의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그 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확신 있게 믿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의 경험들을 체험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확실성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부터 21절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나 또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들. 그래서 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이 성도들을 비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 그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주로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19절이고 그러면서 20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예언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권위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사람이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에 반대되는 해석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재림이 지연되어지므로 사람들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그렇다면 정말 주님은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자가당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졌을 때 문제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보고 또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을 생각하며 깨닫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잠께요 일어난 후 돌산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지는 은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